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세월은 오늘 그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믿음의 신앙대로 그렇게 우리가 남은 여생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그때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미리 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올 한 해도 숱한 어려움들을 많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내 경험대로, 아니면 남이 한 대로, 아니면 내 지식대로 그렇게 했다면 나의 믿음은 완전히 빵점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 맡기는데 그냥 예수님 내 짐 져주세요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거기에 올가매면서 무거워하면서 힘들면서 살아가시기를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정확하게는 2023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3년 공생에 예수님이 30살에서 33살 될 쯤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유다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기록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본대로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어야 돼요. 바로 예배가 쉼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일요일날 교회 와서 헌금하고 시간 낭비하고 집에서 쉬어야지 한 주 동안 일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쉼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육신은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쉼을 얻기 때문에 육신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설교가 그냥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두 맹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맹인이 따라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선택하신 겁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에 딸이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냈습니다. 거기에 두 소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로마가 우리를 정복하고 너무나 지금 살고 힘든데, 그런데 나는 그 가운데서도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 당신은 다윗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찾으시면서 그렇게 고쳤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700년 그 전에, 그 당시에는 참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깜깜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소경의 눈이 밝을 날이 올 것이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거다. 그러면서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거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맹인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면서 그 가족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맹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육적인 눈은 감겨도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인지 본동네인지 아니면은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의 집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소경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하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냥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띄워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그 믿음을 갖다가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 말 속에는 네가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 예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다 고쳐주시고 난다. 눈을 뜨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광고하고 하라고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시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문득건자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죽는 겁니다. 공생에도 하나님께서 밀어 넣어버렸어요. 성령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도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조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히 경계를 한 겁니다. 두 맹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두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믿음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바람광야에서 족장 12명을 선택해서 12족장 중에 한 명씩 선택을 해서 그 가나안을 탐지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미리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 적진이 있고 어디에 요새가 있고 어디 또 적들이 이렇게 해놓은 그 무엇인가를 다 알기 위해서 전쟁하기 전에 보낸 겁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다 보고 왔습니다. 다 두 눈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을 그대로 다 보고 온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에 가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메고 올 수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 이렇게 메고 그렇게 올 정도로 크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기뻐 낚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안악자손, 네피림 곡성이거든요. 장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또 네피림 무서운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로부터 3,500년 전에 이 기록된 거거든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옮겼을까 하지만 네피림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힘들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히 풀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모이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메뚜기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알게델교회를 메뚜기로 보고 나의 사명을 메뚜기로 본다 한다면 저는 벌써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를 메뚜기로 한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또 사단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귀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감당할 충분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러나 사단의 눈으로 보게 되면 메뚜기의 눈으로 보게 되면 메뚜기처럼 여기면 무가치한 사람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메뚜기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교독에 우리 읽은 것처럼 다 보고 계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품은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소경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열 정탐꾼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힘들면 쓰러집니다. 아버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냥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또 그 이상을 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건데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된다 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조차장인데 이 사람이 조차장이 뭐냐면 그 열차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 연결을 끊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 조차장인데 어느 날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생일 파티를 갔는데 혼자 그 일을 하다가 냉동창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을 닫혔는데 나올 수가 없어서 아무리 두드려봐도 사람들은 열어주지는 않고 이제 난 죽었다. 이게는 영하 30도인데 어떻게 견디는가 하면서 막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사실이 그대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석에 있는 그 마문지에다가 그 자기 펜을 들고 하나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를 기록을 했는가 하면 내 몸이 너무 춥다. 난 이제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아마도 이것이 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이 됐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냉동고는 스위치가 안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안 되겠다. 이제 난 죽었다. 도저히 할 수 없다. 누구도 나를 구해줘서 이러다 그냥 죽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기서 동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사로 그렇게 판명이 났는데 죽은 것도 결론적으로 동사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죽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 키울 때 참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려운 한문도 갖다 놓고 천자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예화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왕들 이런 것도 다 해줬거든요. 그래도 많이 맞았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썼어요.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 전상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교육이 뭐냐면 넌 특별한 애라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넌 탯줄을 감고 태어났기 때문에 넌 크게 될 것이다 할 때 자꾸 이제 세뇌를 한 거죠. 몸이 약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탯줄 감고 태어난 사람 많죠,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지금 현실 이 위치가 내가 전에 생각대로 지금 있다고 그렇게 믿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죄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슨 엘베델 교회가 일을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안 보이게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도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는 뭐하는 사람에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쭉 소리 부르고 방언기도 하고 뭐 나와서 전도는 안 하고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문서 전도를 준비하고 일단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정을 거쳐서 이제 하겠지만 지금 이 지역에 다 교회인데 이분들이 전도 안 받아봤겠어요? 전도 받아봤습니다. 자기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를 몰라요? 예수 다 알아요. 교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 사람들이. 근데 안 와.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기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얼굴을 보겠지만 우리 지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죽음 앞에 가봐야만 아는 겁니다. 욥이 말을 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은 안 했지만 하나님 왜 나올 때 날 죽여주시지?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품지 않았다라면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할 때 마지막 하나님이 야, 너 이 지구 만들 때 내가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봤냐? 그리고 네가 그 먹줄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먹줄을 친 것처럼 또 도량 이렇게 청량하는 것처럼 네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죠. 네가 바다 깊은 숲 들어가 봤느냐?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호되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데 그 징벌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망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일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실 때 복의 근원이 되고 내 모든 그 민족의 그 족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24년, 5년 동안에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안기게 됩니다. 10명의 적당꾼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야, 이미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야. 치러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한걸 똑같이 본 거예요. 근데 서로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하나님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신 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갖다가 하나님 돌린 거예요.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전문의들을 포기해서 죽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겁니다. 소아마비와 천식을 앓는, 그리고 간질병, 그 다음 폐렴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촛불 하나도 끄기 힘든 그런 연약한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11살이 되었을 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적처럼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23살 때 뉴욕주를 대표하는 주의 의원이 되었고,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통령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뭐 하겠어요, 어렸을 때, 그죠?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의 그 믿음, 그것을 자식한테 그렇게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으니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그 말씀에 충족해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